이제 12월을 접어들면서 성탄의 계절로 우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께서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노를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 가브리엘이 이 놀라운 선언 이래 기독교가 일어서 왔고, 그러면서 끊임없는 핍박과 고통을 치러야 됐던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에 왔습니다. 1세기에 이미 세린더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건 세상 만물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육은 다 악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영으로서인지 육으로서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자연스러운 아들일 뿐이다. 그러면서 공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대교에서는 탈무드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 판데라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와 마리아가 바람을 피면서 낳은 사생아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세기에 와서는 켈수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대로 1세기에 전개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의 일을 배격을 하고 단지 인간적으로 그것을 봐야지만 된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볼테르 같은 인물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모든 기적적인 놀라운 탄생을 완전히 부인하고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어오게 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두 개의 굉장히 커다란 논쟁점이 있거든요.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영감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반대를 들고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가 이 예수님의 성육신 처녀로서 탄생한 것에 대해서 끝없는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영국의 본인 가운데 굉장히 우수한 인물이었던 매튜 아놀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같은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런 것은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건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적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처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은 전부 다가 조작된 얘기라 일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방법으로 그는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시는 그런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교될 수 있는 인물이나 어떤 사건도 없었습니다. 과학이 모든 기적을 배격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느냐. 그건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홍해 가장자리에 갈대가 우거진 물이 무릎 아래까지 닿는 곳을 그 백성들이 지나가고 나서는 큰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국 군대가 빠졌는데 무릎 아래 오는 물에 빠져서 죽는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와 엘리야가 대결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바알 선지가 기도하면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런 걸 일컬어서 그거는
번개가 쳐가지고 태워버린 거다. 아무런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정신적인 천난으로서 일어난 거지 사실이 아니라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쓰냐면 단성 생식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parthenogenesis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이 생식 과정이 남녀로서 자웅으로서 결합에 의해서 거기서 잉태가 되고 번성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곰팡이가 번성하는데 단성으로 되잖아요. 세균들 가운데 어떤 이성의 결합이 아닌 단성을 통해서 종족이 번성되고 번져나가는 것들을 때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도 이런 단성 생식의 그런 방법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자는 토끼의 암컷이 때로는 수컷 없이 어떤 놀라운 자극이 있을 때 그것이 임신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런 경우였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이 처녀 탄생 기사 하나를 성경에 없는 건데 누가 아주 거기다 갖다 붙여놓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배경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히랍과 로마 사회의 그 신화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 단지 신화적인 하나의 일일 뿐이고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의 어머니가 뱀과 함께 동거를 하다가 잉태를 해서 낳은 것이 바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옥타비우스 시저가 그 어머니가 잠을 자는데 아폴로가 뱀으로 등장을 하고 이 시자의 어머니와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잉태돼서 낳은 것이 옥타비우스 시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헤라클레스가 있잖아요. 헤라클레스는 히랍 신화에서 총명의 신으로 알려진 엘렉트리온의 딸인 엘크메네라고 하는 사람이 낳은 자식이 바로 이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가 그 남편이 외출을 하고 있는 사이에 주피터가 남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헤라클레스의 어머니인 알크메네와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잉태해서 낳은 자식이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랬을 때 이 헤라클레스가 그렇게 출세한 이야기를 주피터의 아내인 주노가 듣고 나서는 야, 저 헤라클레스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구렁이 2마리를 이 헤라클레스의 방에다 던져놓습니다. 그랬을 때 이 헤라클레스가 한 손으로 그 뱀을 잡고 또 한 손으로 다른 뱀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부셔버렸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화 가운데 아켈레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펠레우스 왕이 테티스라고 하는 바다의 요정과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낳은 자식이 아켈레스인데 이 어머니인 테티스가 이 아켈레스를 스틱스 강으로 데려가가지고 강에다가 물에다 담궜다가 꺼내면서 이 아켈레스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테티스, 그 어머니가 아켈레스의 발목을 그냥 계속 끝까지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켈레스의 그 건이라고 해서 아켈레스의 발목 하면은 영원한 하나의 약점이고 결정으로서 오늘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럴 때 트로이의 전쟁을 하면서 트로이의 부하가 바로 이 아켈레스를 향해서 독을 묻힌 그런 화살을 쏘았는데 그것이 발목에 맞으면서 아켈레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양의 고타마 부다, 불교의 그 근원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이 부다의 어머니가 하루는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굉장히 커다란 코끼리가, 그리고 상아가 6개나 달려있는 이 코끼리를 이 부다의 어머니가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거대한 코끼리가 자기 옆구리를 강한 힘으로 치고 그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잉태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바로 부다였습니다. 자, 이런 얘기, 이상한 그런 출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많이 보는데, 우리가 전부 다 보면은 전부 다 꾸민 이야기들이요, 전설이요, 조작한 얘기들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녀 탄생도 그런 것의 일환으로서 그래 역사적인 사실일 수가 없고 단지 신화일 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면서 처녀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배경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엄밀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은 세상에 전개되고 있는 신화나 조작된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서 영원 멸망으로 떨어져 가고 있을 때 이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한 이 너무나도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매개가 뭐냐면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일에 가담했던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혼돈된 세계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신이었고, 어둠에서 빛을 가져오고 혼돈 속에 질서를 가져오고 죽음에서 생명을, 그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 빛을 가져오고 영원한 광명을 던져다준, 그러면서 성령이 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일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개입을 하면서 악이 범람할 때 은혜를 입은 노아를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전 세계를 덮어가고 있을 때 거룩한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역사에 참여하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배교가 범람하고 있을 때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변호사로서의 엘리야를 하나님이 들어 일으키셨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메시아가 등장하면서 정말 모두를 은혜 가운데 이제 끌어올리실 때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택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일이 바로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 처녀로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처럼 인간의 삶을 사셨고, 인간의 연약함을 견디셨고, 모든 인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바로 이 아기로 오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왜 인간 역사 속에 개입을 하셨어야만 했던가? 최대의 질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인류 최대의 문제인 죄악 가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가 지어가고 있는 모든 비극과 고통을 보세요. 그것은 하나같이 인간의 이 결함 때문에, 죄 때문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초대부터 인간은 죄에 부딪히면서 죄를 지어가면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인류 최대의 숙제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히라오, 히브리어 10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수억의 양과 염소를 잡고 동물들의 피를 흘림으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인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인간이
동물들을 아무리 잡아서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제물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피 흘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어서 죄사함이 없다고 하니까 피가 이 죄 문제의 근본 해결책인데 동물의 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단지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중에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단지 잠정적으로 치르는 것이 유대 모든 민족들의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사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완전한 제사를 원해서 그 제물을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제물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어놓으신 대속의 일을 이끌어서 once for all, 그러니까 모든 것 전체를 위해서 한 번에 이루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세계 속에 이 한 번 완전한 제물이 됨으로 전 인류의 모든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기적을 얘기할 때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관점에서 볼 때는 모두가 불가능이요 신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원리를 만드시고 순간순간 1초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원리를 적용하면서 우주 만물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래 계속해서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계속 번성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몸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억의 세포로서 구성된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근데 각 세포마다 46개의 염색체가 있잖아요. 그 염색체 하나하나에 유전 인자가 있고 생명 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색체가 갈라지면서 46개가 한쪽에 있고 또 하나에 46개로 형성되면서, 그러면서 그 벽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그런 방법으로 이것이 번져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난자 속에 23개의 염색체를 만들고 남자의 정자 속에 23개의 염색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이 염색체가 결합을 함으로 46개가 되고, 그것이 잉태가 되고, 그것이 사람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바로 생물학적인 기적이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히 살아서 생각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 자체가 이건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또 하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친히 세포 분열과 원자, 유전자 변화에 친히 그가 개입하심으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에 역사 최대의 놀라운 창조 작업을 이루신 겁니다. 그것이 남자의 정자 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창조하신 일이에요. 이게 바로 처녀 탄생인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 몸에 들어오셔서 성육신을 하신 겁니다. 자신이 인간 몸에 들어오셔서 자신이 인간 몸으로서 태어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됨으로 우리와 동일한 하나의 사람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대속물이 된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고, 주님이 되고,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순례자가 되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모든 일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사람이 됨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을 예언한 것은 우리 신약에서가 아니라 예언서의 뒷부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열어보면 창세기 첫 부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인의 씨에서 난 자가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이 파괴적인 멸망의 역사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그 한 인물이 바로 여자의 씨에서 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에게 씨가 있습니까? 씨라고 하는 건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난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의 씨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여자 안에서 남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씨가 돼서 출생한 그 인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출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지금 세계적인 세계 최대의 명절을 우리가 즐기고 있잖아요. 무엇이 크리스마스를 만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 아기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탄생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이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객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하게 말구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출생한 그 아기가 여러분 보세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건, 정사라고 하는 건 가버먼트예요. 정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정부가 바로 이 어린 아기 어깨 위에 걸려있는 겁니다. 온 우주를 짊어지고 있는 그 아기이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고 그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Wonderful Counselor.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담자, 카운슬러, 놀라운 분, 기묘자, 그가 바로 그 아기인 겁니다. 그 아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이름들이 바로 이 한 아기에게 그대로 다 붙여지고 있잖아요.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이 아기 속에서 인류의, 아니 여러분과 나의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꿈이 다 성취되는 것이 바로 말구에 비천하게 탄생하신 그 아기 속에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기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들이 날마다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고 우리들 주위를 보세요. 온갖 투쟁과 고통, 사고와 질병, 전쟁과 범죄, 이제 인간이 지금 발을 디디고 사는 존재 터전의 환경까지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지구가 뜨거워져가고 있고 모든 남극, 북극의 얼음들이 지금 다 녹아가고 있잖아요. 파괴되는 가정, 가난, 굶주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모든 삶이 비극이요, 그런 가운데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끊임없는 이런 암흑과 고통을 날마다 살면서 비극 속에 헤매는 그런 인생. 그러면서 한숨 짓고 살고 신음하고 통곡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무덤으로 초청되고 거기에서 심판받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인간 삶의 전적인 실존이요, 이게 모두 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사세요? 이미 나서 모든 것을 평안하니까 이게 재밌는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죽는 것은 다 정해주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인 까닭에 심판대 앞에 서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야 할 우리의 삶, 이게 바로 인생타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전에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마귀가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마르틴 루터가 지은 모든 죄악들의 목록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야, 너는 이렇게 많은 죄악을 졌으니까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같이 가자. 그랬을 때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야, 그게 전부 다냐? 그랬더니 마귀가 돌아서서 잠깐 어디를 갔다 오더니 몇 개의 제목을 더 첨가합니다. 그럴 때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더 없냐? 그러면서 루터가 자기 모든 죄목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리라. 쓰자마자 삽시간에 이 모든 마귀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과 비극과 절망과 영원한 형벌 지옥을 가져다주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지만 됐고 사람이 되셔야 되기 까닭에 그는 어린 아기로 출생을 하셔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사심으로 우리 영원 지옥으로 우리를 던지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너희 죄가 지놈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해내리라. 지금도 밖에 눈이 내리고 있잖아요. 정말 온통 어둡고 정말 더러운 그런 세상이 눈 한 번 내리면 완전히 청결하고 하얘지듯이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 속에 눈으로 덮듯이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지옥으로 갈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아기가 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대신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이 바로 이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그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들까지는 그가 오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계 역사를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과 AD, Anno Domini, 바로 그의 기본 두 갈래로 갈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느 때를 사십니까? 혹시 BC를 아직까지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우리에게 기회가 많은 게 아닙니다. 어느 때 우리에게 결정적인 날이 부딪혀오고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사고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늘 저녁일지 며칠 후일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며칠 후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은 심각한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준비하면서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살다가 결정적인 날이 올 때는 정말 울며 통곡할 우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모든 인류 죄의 비극을 다 도만하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행복을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지만 됐고 그래서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면서 이 성탄의 때를 아름답게 의미있게 보람있게 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가 죄와 까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역사와 세계의 운명입니다. 오늘 세계를 볼 때 온통 도처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비극과 절망과 사고와 죽음과 고통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요, 이제 우리 절망 가운데 한숨 짓고 기도 올리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처럼 되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주심을 감사하며 다시 살아나심으로 속죄가 가능하고 영원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저 축하하고 파티하고 선물 교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바로 새기면서
크리스마스의 주님을 바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모시면서 성탄을 아름답게 지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여기에서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